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관계의 영역에서 영적 예배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했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배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과정에서 그 시작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름과 또 개인적인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시작되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원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부름을 의미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서 몸 안에서 유기체 안에서 각 개인은 한 부분의 지체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각 개인은 이제 지체로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몸이 되었죠. 그 한 몸 안에서 각 지체의 역할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유지시키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에게 은혜로 각양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지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자라도록 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사라고 부르어지고 또는 직분이라고 불려지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각 지체는 자신의 믿음대로 또 재능의 분량대로 섬기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주의 몸은 건강하게 발육하고 성장하고 세워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함께 이러한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분량이나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재능의 분량대로 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의 지체로서 소속된 그 몸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구원 공동체의 서로 다른 지체와의 관계 안에서 성화를 도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적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시간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계속 이어서 12장 14절 이하의 본문에서 예배적 삶 또는 영적 예배를 위한 삶을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은 관계의 영역에서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지난 시간의 말씀은 지난 시간의 그 뒷부분의 말씀이죠. 9절에서 13절까지의 거기에 대한 삶은 예배하는 삶을 구원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관계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반면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은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예배를 하는 그 영역과 관계의 대상은 교회 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관계의 영적인 예배가 확장되어야 될 거다라고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관계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어야 하냐면 대적들이 있는 영역에까지 영적 예배를 확장시켜서 영적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한 곳씩 볼까요?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산상설교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박해하는 자들 위해 축복하라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바울보다 일찍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박해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박해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약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나쁜 해를 끼치는 사람들 보면 솔직한 마음으로 미운 마음이 앞서지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산상설교에서 무릇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할 때에 대적들, 원수들,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열리고 또 나아가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도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은 복음을 모르고 또 진리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만약 우리가 그 원수들 향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원수 앞에 놓여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은 세상 살면서 성도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탁월해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우월한 삶을 살아라,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지상 삶을 통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죠. 심지어 십자가까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증가하면서 기록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원수들, 박해자들에 대해서 주님처럼, 고난의 종처럼 끌려가는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그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 바울이 대적자를 향해서, 박해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즉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면, 그 박해자에게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해받는 성도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손해만 봅니까? 그런 과정에서 박해받는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에 더 다가가는 성화의 진보가 되는 영적인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성도가 이런 유익을 가볍게 여기고 참 별거 아니네요. 예수님 별거 아니네요. 내 대적 나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 오직이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주고 오직이 한번 갚아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주님이 참아라 걔가 참았는데 나에게 뭐 유익이라는 것이 뭐 성품 조금 변화되는 게 이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로 박해받는 과정에서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 실제로 닮는 열매가 맺혀진다면 즉 주님처럼 인내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나아간다면 심지어 나아가서 축복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 자신을 닮는 것이고 십자가 달리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바로 스데반의 기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 그것이 바로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서 돌 맞으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스데반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들의 자리에 있게 되고 또 그 성품이 내 안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축복이 아니라고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리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인내하고 참고 도리어 축복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했고 또 하고 있고 계속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니 나는 그것이 내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하면 다른 형태로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가는 이러한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고 합당하다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이 원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즉 바로 앞에 있는 14절이 원수에 대한 대적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은 믿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는 모두가 성도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 있는 말씀은 전부가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또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로 이런 구절들이죠. 15절은 믿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love, 사랑이라는 이 명사를 부사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definition이라는 것은 주로 명사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명사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또 가능하다면 동사적으로도 정의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단어, 어떤 개념에 대한 definition, 정의를 낼 때는 항상 명사화된 표현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랄까요? 숨쉬다 이렇게 하면 코로 호흡하는 것 이렇게 명사형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등불, 램프 명사를 이렇게 램프할 때 이런 밝음, 비추는 것 이렇게 명사든지 동사든지 뭡니까 명사형으로 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love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를 부사형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사, adverb. 그것이 말하면 뭐냐면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예, 함께입니다. 사랑은 함께입니다. 사랑은 함께입니다. 예, 함께라고 하는 부사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얼마나 더 가라? 예, 심리를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이나 이슈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또 고린도 교회가 분열, 아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세 가지 특별히 개념 하나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죠? 결국 그것도 함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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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도 이 함께 개념이 나타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뭐예요? 함께 우는 자가 되라. 우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혼자 울게 하라. 우는 자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혼자 실컷 울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혼자 배꼽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 혼자 마음껏 웃어 스트레스 해소될 때까지 웃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함께입니다. 예, 함께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부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예. 또 아픔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아파라 라는 것입니다. 14절이 원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15절은 믿는 지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함께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결국 뭡니까? 우리와 함께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이 함께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함께라고 하는 이 삶으로 관계의 영역에서 영적인 예배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 16절에 언급한 서로 마음을 뭡니까? 같이 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곤도 교회에서 여러분께서 우리 몇 시간 앞에 강의했듯이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딴 데 가 있지 않고 마음이 딴 데 가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마음이 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제가 그 동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조. 영어로 말하면 튜닝. 피아노 조율. 그렇죠.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라디오는 주파수를 맞추는 게 방송 주파수를 맞추는 게 동조라고 표현합니다. 채널을 맞추는 거죠. 그 동조예요. 사이클을 맞추는 게 동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튜닝이에요. 그 악기 말하면 조율이에요. 다 튜닝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관계에 대한 튜닝을 말씀합니다.
관계를 튜닝하라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튜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도록, 같은 마음이 되도록, 같은 소리를 내도록, 같은 음높이를 내도록, 방송 채널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서 뮤직이라든지 설교 방송이라든지 제대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즉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를 튜닝하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튜닝이 안 된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옆 사람과 음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음이 높습니다. 음이 지나치게 높으면 조율해서 음을 낮춰야 됩니다. 또 음이 오늘 본문은 높은 데에 마음을 둔 것을 낮추어라라고 말하지만은 그 반대는 생략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반대까지 말하면 요 낮은 데 처하라라고 하는 겸손의 개념과 개념상으로 충돌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나치게 낮아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겸손은 낮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을 오버한 건강한 낮아짐이 아닌, 건강한 겸손이 아닌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굴함입니다. 비굴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관계 안에서 비굴함은 겸손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겸손이 아닌 낮아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비교의 대상을 통해서 자기가 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를 미워하고 상대방을 정오하는 그런 감정이 열등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지 않는 낮아짐, 건강하지 않는 겸손함의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비굴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감, 이런 낮아짐, 이것은 음이 맞지 않아요. 정상적인 코드와 음이 맞지 않아요. 조율해야 됩니다. 튜닝해야 됩니다. 관계를 튜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튜닝해서 관계에 맞추는 것이죠. 왜? 서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 씀씀이가, 내 마음의 애리투드가, 내 속사람의 태도가 높은 데 있으면 낮추어서 맞춰야 됩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낮아짐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낮아짐이 아닌 비굴함이나 열등감 같은 거로 채워져 있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자신을 튜닝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나의 높은 음조도 튜닝해서 낮춰야 되고, 나의 낮은 음조도 튜닝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리할 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안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도 서로가 관계를 튜닝해야 됩니다. 미성숙함 때문에 또 건강치 못한 높아짐, 건강치 못한 또 낮아짐, 억눌림, 또 위에서 억누름, 밑에서 억눌림 당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는 튜닝이 안 돼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라. 튜닝을 해라. 그리고 지나치게
건강치 않은 낮아짐의 상태인 비굴함이나 열등감도 튜닝해서 올려라, 끌어올려라. 어디까지? 주님이 항상 표준입니다. 주님에게 맞춰라. 그러면 서로에게 마음이 같아진다. 주님 중심으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영적인 예배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영적 예배가 안 되면 공식적인 주님과의 예배도 잘 안 됩니다. 주님과 교제인 기도도 막힙니다. 주님에 대한 공예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영적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영적 예배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잘해야, 모든 영역에서, 오늘은 관계 영역입니다. 주로 잘해야 공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지기에 합당한 공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악한 대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 앞에서 핍박자를, 대적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1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가 악을 당하면 뚜껑 열립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뚜껑 열립니다. 뚜껑 열리고 나도 적어도 같은 악을 갚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받은 악보다 갑절로 7배나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보편적인 뭡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에 바친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은 악의 대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데, 개인적 보복을 금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 보복을 금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변별력이 높은 실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안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변별력이 높은 것이 아마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인가,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것인가 라는 문제.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도 한번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그저 마음이 상하고 다시는 저놈 안 본다, 저 뭐뭐 안 본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잘 대해준 관대한 자나, 나에게 진짜 깐깐한 까다로운 자나, 심지어는 더 적극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까지 다 포함합니다. 즉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착할 선자를 쓰지만은 이 착함, 성도의 착함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선이고 착함입니다. 그렇죠? 즉 내가 까다로운 자에게나 관대한 자나 대적한 자에게 선을 베푼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죠?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에게 나쁜 것입니까? 예, 나에게 복이 됩니다. 내가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 기준이 말씀인데 선은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절대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예. 까다로운 자나 대적자나 원수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은 내 자존심을 죽이는 일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일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예. 어떤 세상의 대의와 명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대적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거나 화가 안 풀려서 원통하게 생각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자존심을 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왕으로 주로 모시는 그 주님 자신에게 순종한 선한 삶이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그 선한 삶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어렵지만은 귀한 일이에요. 복받는 길이 어렵지만은 귀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길을 걸어야 되고 이런 태도를 가지어 품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화라는 게 관계의 영역에서 성화가 되고 관계의 영역에서 주님처럼 자라가는 것이 그만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주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졌다든지 관계가 끄끄럽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나의 자존심도 생각하지 말고 또 억울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우울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말씀에 근거한 그 선을 행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내할 일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보람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관계 안에 살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면 깨어진 브로큰 릴레이션십이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 예배 삶이 허락됐고 나는 브로큰 릴레이션십 안에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관계의 영역에서 내가 영적인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제 예배 못할 거야.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따르면 얼마든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늘 예배 못 드리고 예배에 우려야 되고 패배주의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회개를 했다면 그것이 반복적인 죄책감으로 가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죠. 길이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관계에 의해서 순종한다면 선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다.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게 되는 특별히 관계의 영역 안에서 영적 예배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고 했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주지 않고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이더라고 하더라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서 선을 그 앞에 실천하라는 것이 17절의 가르침입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이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므로 하나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은 나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은 나의 할 일을 제쳐두고 모든 사람 일일이 다 챙기고 뭐 그런 여력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해야만 하는 그 범위 안에서 개인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따라놓은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할 수 있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 개인의 믿음의 분량, 개인의 여력의 분량, 에너지의 분량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9절 20절은 원수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먼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친근한 호칭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은 내 사랑받는 자들아 라는 이 말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이 호칭에 대한 1차적 대상이 누굽니까?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서신을 받는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1차 대상은, 사랑받는 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원수가 주위에 많고 원수가 괴롭힐 때조차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먼저 생각해야 될 자신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너는 사랑받는 자다 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차별받고 또 미움받고 손해보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정인된 말씀의 종으로서 나는 너희를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예. 현대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 얼마나 모든 것이 부족한 사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더구나 로마라고 하는 신앙의 박해, 핍박, 그러한 것이 있는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사도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너희들은 이 박해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온 너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비즈니스의 어려움이나 질병과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소외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미움을 받는 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표현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칭 안에는 너희는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로 태어났고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로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자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다오. 사랑으로 살아다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대체 삶을 어떻게 모범되지 못하게 살았기에 원수관계를 만드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원수는 아무런 까닭 없이 근본적으로 세상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원수관계입니다. 소극적으로 무관심할 때도 있지만 적극적일 때는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 원수는 복음의 원수입니다. 내 개인의 원수가 아니라 교회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입니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왜 이것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앞에서 바로 참된 평화를 원수들 앞에서조차 누리면서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 태도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20절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도리어 뭐하라? 먹여줘라.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는 일까지 해줘라. 물도 줘라. 영적인 예배 삶은 원수에 대한 더 적극적인 삶으로 표현하라라고 말합니다. 와, 어려운 명령입니다. 예, 어려운 명령입니다. 가히 지키기 힘든 명령입니다. 원수가 목마르면 아이고 목말라 죽어버려. 원수가 배고프면 먹지 말고 막 죽어버려라. 야, 이게 솔직한 우리의 1차적 감정입니다. 당장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예, 내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향해서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입술로는 흉내는 낸다고 할지라도 그런 내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안 됩니다. 예,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원수에 대한 너의 감정은 곧 나의 감정이다.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에 맡기라 이거는. 네가 해야 될 것은 원수가 줄이거든 물을 줘라. 먹여주라.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 즉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원수를 친히 갚는다라는 이 개념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사실은요. 따라합니다.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원수를 친히 갚으신다. 예, 굉장히 다양한 원리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힘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인 21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과 원수가 섞여 살아가는 그 영역에 살아갈 때 성공적인 영적 예배를 위한 말씀의 총결론에 해당합니다. 같이 한번 21절을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라는 것이에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게 전투의 개념을 씁니다. 영적인 싸움의 개념을 씁니다. 그럼 영적 예배는 곧 뭐다? 밖으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의 초반부에 영적 예배, 산제사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이기는 개념, 전쟁의 개념을 씁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논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적 예배는 산제사는 뭐다? 한마디로 전쟁이라는 소리예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일이에요. 싸우는 일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잘합니다. 자신이 잘합니다. 신앙의 손해를 안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을 때 선은 단순한 도덕적 선이나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도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은 구원론적으로 또는 성령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은 구원받은 자가 성령 안에서 실천해야 될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주와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행위와 존재들이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영들도, 악한 영들도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세속적인 삶의 스타일도 될 수 있고 또 내적인 태도도 될 수 있고 외적인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대적들의 행동과 존재 앞에서도 승리하는, 이기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적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영적 예배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예배는 영적 전투입니다. 산 제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산 제사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나 교회 밖 세상에서조차도 심지어 원수 앞에서조차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과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의 영역 안에서 선을 행하는 예배자입니다. 선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씀 순종의 삶으로 악을 이기는 관계의 삶으로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관계의 영역에서 참 예배를 만든다. 참 예배자를 만든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자매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삶을 통해서 주에게로 돌아가는, 주에게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궁극적으로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12장 전체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광 돌리는 자들로서 영적인 예배자, 산제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다양한 관계 개념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2장은 전반부에서는 믿는 성도의 관계 안에서, 후반부는 대체로 세상 안에서, 심지어는 원수와의 관계 안에서조차도 선을 행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관계의 영역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